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전도서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전도서는요,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이 쓴 그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손에 넣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이 땅에서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지혜, 지식, 부귀영화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가장 크게 행복한 것을 누렸던 사람이라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아름답게 산 인생인데 솔로몬이 그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시작. 이 전도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요? 23절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땅에서 그 부귀영화, 다른 사람이 누려보지 못했던 지혜, 영광, 장수 다 누렸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가 그렇게 견고합니까?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관계 젊어서는 죽고 못 살아가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사업장, 기업, 직장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헛된 것일까요? 아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게 보일 뿐이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의 삶은 헛된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아벨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첫째 아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않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과 그는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아벨이 뜻이 뭐냐?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벨. 헤벨의 그 뜻이 뭐냐면요, 실체가 없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헤벨의 원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아벨, 헤벨,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는 이 어원과 이 아벨의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전도서가 헛되다 이게 무려 50번 가까이 나오는데 그 헛되다라는 그 어원이 헤벨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그 한블리, 뭔지 아세요? 한블리,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영상, 그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데, 그 영상을 어제 잠깐 보는데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어제 다루는 걸 봤는데,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강릉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할머니는 급발진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다치고요, 그 다음에 12살 손주는 죽었어요. 그 사고로 죽었어요.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 몇 분 만에. 예? 그 학교에서 아이가 하교를 하고 그 손주를 태워가지고 태우자 1분과 2분 사이에 그게 급발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다급하면 그 손주만은 살리고 싶어가지고 도연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도연아 그렇게 5번 6번 부른 다음에 그냥 붕 날라가지고 그 하수 같은데 해가지고 그 도연이라는 아이는 이 머리에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옮겨서 심폐수술을 했는데 죽고, 그 할머니는 크게 다치고. 참 가슴이 아픈 것은요, 아니 여러분, 할머니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 그게 글쎄 고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을 뭐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살리려고 도연아 불렀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에? 세상에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것은요, 하나님을 참 믿는 가정이었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참 믿는 가정이에요. 그 아빠가 우리 아들 도연이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이렇게 잘 믿는 가정도 이렇게 이 땅의 삶이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의 삶은 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명절인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요? 얼마나 열심히 저축을 해요? 교회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몸바쳐 일을 하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업장을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직장을 세우려고, 열심히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의 삶은요, 아벨이에요. 헤벨.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이제는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은 헛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비굴하지 않게, 시시 않게 당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결론을 한번 보세요. 자, 12장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인생은 헛되고,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박사를 받은들, 대통령을 한들, 국무총리를 한들, 판사가 된들, 검사가 된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이 세상의 삶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너희들의 본분이고 너희들의 사명이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지혜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을 참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TV나 텔레비전이 없을 때 옛날에는 뭐를 많이 들었습니까?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꾸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가 딱 맞으면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기분도 좋고요, 또 행복하고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직거리고 막 답답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딱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헛된 세상을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비굴하지 않게, 시시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라고,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나 하면, 자 보세요.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헛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요. 12살이 안 돼도 죽을 수 있고요, 아니 100살이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헛된 세상이지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헛된 세상이 끝이 아니다.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마감해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봉양,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힘들었던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오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일이 어렵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또 직장이 어렵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밤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사랑을 버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에 천국에 대한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무슨 책이니, 천국에 대한 책이니, 테이프니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근데 저는요, 뭐 천국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가보지 않아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래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영원한 만족을 얻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 아닙니까? 사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 어떤 곳이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어느 권사님, 참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그렇게 신실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권사님이신데, 글쎄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 암도 이제 거의 다 말기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날벼락이 아닙니까? 날벼락.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도 전혀 시한부 인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명랑하세요. 그리고 몸이 괜찮으면 항상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행복하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기암.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그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그렇게 가신 권사님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서 그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구름 위에서 그 엄마를 이제 만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엄마가 꿈속에서 자기 뺨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야, 이곳은 아픈 데가 없어서 너무 좋다. 응? 아픈 데가 없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프고 육신이 건강이 무너져서 아프고, 그런데 아픈 곳이, 그것은 아픈 곳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그 따님이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 엄마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전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헛된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1장 8절에 보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도무지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도무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9절에 보니까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헛된 세상에는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 것만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기억됨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그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목이 빠져라 사모했다. 목이 빠져라 사모했다. 예? 목이 빠져라 사모했대.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헛된 세상에서 이제부터는 좀 당당하게 살라고,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뭐 좀 못 누린다고, 좀 작은 집에 산다고, 또 사업이 어렵다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뭐예요? 죽고 나서 한번 보자는 거. 죽고 나서 한번 보자. 어? 그런 배짱으로 살라는 거. 좀 그런 배짱으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죽고 나서 보자.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보람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 선을 행하는 기쁨.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문을 좀 봐야 돼요. 원문은 좀 더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응? 선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가장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섬김받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그것보다도 내가 남을 베풀고 남에게 나눠주고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가장 기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남을 섬길 때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요, 누군가에게 베풀어요, 누군가에게 나눠줘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받기를 원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38절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주지 그 앞에 나오는 더 중요한 37절 말씀은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38절은요 37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37절의 말씀이 있을 때 38절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이 3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37절과 38절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떼어놓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38절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37절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대로 너를 판단하고 너를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한 대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38절만 생각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37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먼저 37절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38절 말씀으로 나아가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차고 넘치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38절의 정확한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라. 악을 주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악한 사람에게 안겨주겠다. 끔찍한 말씀이 아닙니까? 판단해봐라. 누군가를 한번 판단해봐라. 누군가를 한번 헤아려봐라. 그러면 누군가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판단한 것보다 더 너를 판단해주겠다. 용서하라.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용서한 사람에게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선을 행하라.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선을 행한 사람에게 몇 값줄로 또 안겨주겠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냥 남한테 그냥 막 못된 짓 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다음에 생색내기로 남을 조금 섬겨주고 하나님 후히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기를 원하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선한 마음을 품고 베풀고 섬기고 선을 착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37절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38절의 말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에게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 설날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베푸세요. 좀 나누세요. 어려워요? 그러면 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베푸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놓고 뭐 땅 사놓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인생은 헛된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베풀고 섬기고 나눈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좀 작은 거라도 좀 섬기라는 거예요. 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저희 목사한테도 좀 잘해봐요. 그냥 하는 소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일가 친척,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좀 이런 삶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게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또한 알았도다. 또한 알았도다. 몰랐는데 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기쁨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안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너무나 또 당연한 거예요. 매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나와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먹고 마시고 그러면 뭔가 충족이 되면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맛있는 것, 그래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헤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큰 것에만 담아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화려하고 좋은 것에만 담아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정말 평범한 것들, 정말 작은 것들, 정말 소소한 것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을 거기다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하찮은 것이에요. 먹는 거 그게 뭐 대단해? 마시는 거 그게 뭐 대단해? 일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해? 너무나 하찮은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 마시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 일하며 사는 것, 거기다가 모든 우리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마주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또 젊으면 행복하다,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 행복하다,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뭐 또 키가 크면 행복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보다 IQ가 좋고 두뇌가 좋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한 행복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10% 내지 15%도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원하는 행복 80%는 그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채워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로또를 맞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통계조사에 보니까 로또 맞은 사람 거의 90% 이상이 폐가 망신한대요. 다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의 80% 이상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작은 것들, 너무나 시시한 것들, 너무나 소소한 것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돈이 많으면요 조금 삶이 편리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행복하고는 비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해요? 대기업사장이 왜 자살을 해요? 그 자녀들이 왜 자살을 해요? 왜 마약을 해요? 왜 포로포포를 해요? 행복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하고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생 한번 맛볼 그 행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작고 평범한 것에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 지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 다시 한번,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 뭐 일생에 한번 대박 나는 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 예?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이 행복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가장.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이제부터는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자주 느끼는 작은 만족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좀 높여가라는 거예요. 작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현욱 씨라고요, 그 아동 문학가 작가이신데, 이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급 그 지체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장애인의 삶을 또 살고 싶지는 않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장애인의 삶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마도 그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에 동의가 되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는 또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장애가 없는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한번 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방울에도 함께 들어주고 싶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손수 내려주고 싶다. 현관등도 갈아주고 싶다. 이렇게 쭉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게 우리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거 아니에요? 이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이 고현욱 씨는 장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남들이 다 해주는 그것을 한번 해주고 싶은 게 자기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우리는 지금 사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고 건강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일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 한번 업어주는 거, 이거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시야라고 생각해요. 그 시장바구니 함께 들고 오는 거, 그게 뭐 행복이야? 당연한 거지. 현관등 얼마든지 갈아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장애인 이 고현욱 씨는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복이라는 거, 그리고 기쁨이라는 거, 그렇게 큰 것에, 엄청난 것에 담아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여러분들이
하루 3끼 먹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그 다음에 마시는 거,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 기죽지 않는 삶, 행복한 삶, 복된 삶,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은 헛된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헛된 거예요. 그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아무것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밝게 헛되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3가지 은혜.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아니 벌써 다 까먹으시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을 행하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기쁨. 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선은 결국 남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 기쁨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2024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